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지난 주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 농부 비유에 이어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두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적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선동에 휘말리게 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앞에 두 메시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특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약 석 달 전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들일 구실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이죠. 그럼 이런 악한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였고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그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모든 불의와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잘못을 보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사람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죽이려는 그런 계략들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모습을, 그들의 악한 모습을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혼인잔치 비유이죠. 이 비유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 두 비유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 초점은 약간 다릅니다. 앞에 두 비유는 그 메시지의 주체가 핵심 대상이 누구이냐면 두 아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에게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도 포도원 주인이 있었지만 주인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했던 악한 포도원 농부가 핵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메시지의 대상이, 주된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에도 등장하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모든 초점이 그들을 초대한 왕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많이 보던 표현이죠.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는 조금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대상은 물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포함되어지지만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어서 나오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이 어떤 한 왕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등장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나 고위 관직이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중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초청 대상을 정합니다. 아무나 초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참석할 사람들,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초청장을 보낼 때는 정확한 시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맘때쯤이 되어지면 그런 잔치가 있을 거니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석할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왕이나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참석할 자리를 미리 마련하죠. 그리고 잔치 때가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통해서 정확한 때와 시를 알려주고 그때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때와 시가 정해졌으니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참석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청을 받은 사람 혹은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왕이 확실한 날짜가 정해져서 전령을 다시 보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정해졌으니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대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냈을 때 참석하기로 이미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전령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그 당시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싫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한번 뭐 했습니까?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깨뜨리고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왕이 그죠?
초대장을 보낼 사람들을 정할 때 아무나 정하겠습니까?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왕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왕의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왕이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분노가 끌어올랐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끌어오르는 분노를 왕이 한번 사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령은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앞에 보냈던 전령보다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죠. 처음에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에게. 그러니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관직의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보내서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왕이 거절하니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전보다 더 높은 고위 관직을 보내서 더 정중하게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령을 그렇죠? 무시하고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차 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왕이 보낸 사신, 전령을 무시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역모와 같은 일인 것이죠. 자신이 왕을 대적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상황들을 그냥 왕에게 보낸 것이 선전포고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왕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죠?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심판받았지만 결혼식은 계속되어야만 하죠. 그죠? 그래서 왕들은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드는 사거리로 가서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종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살인자들, 강도들, 도둑놈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혹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악인과 선인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은 선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민들 가운데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그죠? 유대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악인에 드는 또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종들이 나가서, 그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님들이 이제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혼인 자리가 북적북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왕이 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예복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예복은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왕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주고 이 예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그 예복 입기를 거절하고 그냥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행동과 똑같습니까? 전령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들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한 범위, 대상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율이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민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초청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보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적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적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 그죠? 성경 공부에 물을 좀 먹은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예정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자신의 욕망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왔던 그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라는 표현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혹은 잔치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잔치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부요함과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과 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의미 속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보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혼인잔치와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주셨죠.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능욕하고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악과 여러분 그들의 악한 의도들을 다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여러분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이 AD 70년에 임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동네가 황폐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경고를 여러분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너는 그 심판이나 당해라. 여러분,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노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자기의 소원을 드러내시면서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우리가 입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 할 때 여러분 좀 다 들었으면 쉽게 이해될 텐데, 그죠? 다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자기의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매일 24시간 24시간 중에 단 1초도 예외 없이, 그리고 일평생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하루 24시간 1초도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일평생 그런 온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바로 그런 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여러분 의로움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제자 훈련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과 똑같아. 태양이 장렬하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켜는 사람, 우리의 의가 촛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오의 태양빛 아래 촛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태양을 더 밝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자유를 누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세대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여러분, 그 삶이 이전 세대의 삶입니다. 이전 세대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신령함과 은혜와 부요함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모른 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매일,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결단해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욱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의무감에 짓눌려서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요함을 누려가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럼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